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저는 볼륨을 조금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비행기 정비리에서 귀가 조금 무해서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꿀 드시고 오셨는데 네, 괜찮은 줄 알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고 때로는 저주를 받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누구 편처럼 하나님 이곳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직접 딱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게 안 좋았는가 봐요. 하나님 직접 와서 아무개야, 아무개 진짜 너 요거 하고 이거 절대 안 돼 하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이야 싫어요. 우리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우리 죽겠어.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지명하여 사람을 세워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말씀 잘 들어볼게요. 그냥 끝내주게 잘 들어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던 시내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상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지만 조금 축약해서 나왔어요. 이 세대들에게는 그걸 조금 보강해서 설명해 주는데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나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써서 줬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각 지파의 지휘관이 다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할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 영광과 권능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렸는가 두려웠던가. 또 하나님께 말씀하고 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당시 전해줘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였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모세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리고 29절에 그게 명한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음성을 또 들으면 죽어볼 것 같은 마음. 하나님 그렇게 음성만 들어도 죽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결론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누가 선포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저 말씀 안 드리면 우리 죽어볼 것 같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했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러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저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세웠어요. 그 선지자 앞에서 백성들이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려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선지 생도들이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장면을 보았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해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이 불소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로 데려갔어요. 엘리야 선자가 막 요단강을 쳐서 갈라버리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엘리야 선자의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또 가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저 엘리사를 선택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그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어요.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요청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불로 바람으로 데려가다가 어디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 쓸 것입니다. 우리 50명의 선지 생존들이 있으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잘 치러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읽었잖아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이강주 성도님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읽었죠? 허락 안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렸다.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데려갔다가 던져버린 게 아니다. 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꿇어 땅에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던 이 선지 생도들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꾸려 경배까지 해놓고 말은 뭐요?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들어요. 17절 말씀. 17절.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엘리사 선지자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어요. 보내달라. 안 맞아. 로똥갑이야. 안 맞아. 아니 조금 전에는 그 위엄과 능력 앞에 꿇어 경배까지 해놓고 우리가 시체 찾으러 가게 해주세요. 가지 마라. 왜?
엘리사 선자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확신했거든요. 절대 믿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 절대적인 것은 부활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합니다. 그 부활 신앙이 하나님께서 심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 절대 안 돼. 이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면서 강청합니다. 하도 강청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강청하니까 알았다, 가거라. 왜? 말로 해가지고는 어때요? 불이 뜨거운지, 아니 불이 뜨겁다고 불조심해야, 이거 후라이팬 뜨거워야 손대지 말아야, 아니 한 번만 대게 해주세요. 아니 후라이팬 뜨거워야 네 손 다 지셔야, 아니 한 번만 대게 해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니 뜨겁단 말이다. 아니 그래도 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다 쥐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웜에 뜨거운지 경험으로 아니에요. 이걸 깎아봐다 그래. 전라도 말로 깎아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냐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이게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청이 갖고 하니까 가라 가 해가지고요. 아니 한 달을 찾았는데 못 찾겠어. 50명이 막 뒤지고 돌아다녀.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겠어. 저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들끼리 하면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잠자려고 못 들었는데 야 우리가 괜히 선전이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왔다가 개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갔다가 쪽팔려고 안 되겠다. 내일 하루 더 해보자 해갖고 다음날 또 아침부터 이지라고 찾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해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이 봐서 알잖아요. 먹을 것이 넉넉했어요? 부족했어요? 항상 턱걸이였잖아요. 하나님 안 죽을 만큼만 이렇게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산중에서 얼마나 배고프까니 정말 그 다음날에 저녁에 모여서는 틀림없이 아니 우리가 선자님 말한 대로 이 개고생을 하면 그 중에서 주동자들 아마 잡아주려고 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이야. 너 이 새끼 그냥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갖고 3일째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어떻게요? 그렇게 강청했으니까 또 찾아. 3일 동안 50명이 빠지는데 이자 뜻이제도 못 찾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아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신의 산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잘 순종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선포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기 종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지금도 선포하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져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파송장이 마태복음 몇 장이 있어요. 제가 수차례 보여줬어요. 거의 안 잊어먹도록 제가 보여줬어요. 몇 장이었어요. 모를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0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결론, 파송장 마지막 결론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 어떻게 해서 복받았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갔다 왔어요. 여리고에. 여리고는 요단강 가까운 데 있어요. 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의 이 능력에 대해서 아마 소문이 퍼졌고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소문이 쫙 퍼질 만큼 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와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여리고는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딱 한 가지, 물이 안 좋아서 사람이건 가축이든 이 과일이거든 곡식이든 열매가 제대로 못 맺힙니다. 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들이 축복 가정을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엘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엘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니까 그래,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물을 고쳐다는데 뭔 소금을 가져오라게?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값이요. 성경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리고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샘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집니다. 뿌립니다. 그 순간부터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 백성들이 믿고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그걸로 농사지니까 농사도 되고 가축이 새끼도 잘 낳고 사람도 아기를 잘 낳고 이랬다. 만약에 이런 엘리사 선지자,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뭐 지가 뭔데? 물론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멘.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택한 종, 기름 부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이강호 집사님 안말기에 고친 것을 통해서 제게 경험하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을 참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에 따라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돼요. 다음 대목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약간 청년 전후 그 정도 애들이 수십 명이 그냥 이 엘리사 선자가 옵니다. 수십 명이 엘리사를 봐서 조롱했다는 것을 이미 작당을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23절부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이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한 30여 킬로 떨어진 베델로 가는데 그가 거기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여기 청년쯤 된다고 그랬어요.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 모여있어요.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이르되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지라. 24절 말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아이들을 다 찢어준 게 아니라 그들의 주 악한 자들을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암곰 둘이. 자,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청년들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었죠. 그 수업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물이 고쳐졌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려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조롱하는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럼 제가 대머리 되려고 하는데 저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머리가 저리 하고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엘리야 선자의 제자 아니냐. 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며.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한마디로 지금 신약처럼 부활신앙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조롱하고 무시하고.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것을 좀 당겨서 지금 육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당겨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서가 있겠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그냥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경배까지 해놓고 많은 지지도 안 드렸고 안 들은 결과는 어때요? 개고생, 상고생, 말고생, 소고생, 하여튼 쥐고생 다 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냐고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겸손히 여리고서 사람들처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인정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면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냥 100% 하면 100%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100% 하면 내가 100% 복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서 사람들처럼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으면 이스라엘은 생명이 넘치는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자의 말을 거부하고 하지는 않는지 이 선지자 인도들죠. 그러니까 이 복을 지지리도 못 받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는 참 그렇게 더없이 순수하고 더없이 착한 사람인데도 진짜 지지리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자각하는 바위처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을 안 들어. 참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아. 예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는 사역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이강민쌤처럼 그냥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되어야 따라서 그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참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이 엘리사 선지자 때 사례를 볼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인이? 누구였어요? 사렙과 과부였잖아요. 사렙과 과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사렙과 과부였다. 마지막 끼니 여러분 가져가고 새끼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 나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 좀 아니 지금 알잖아요. 지금 3년 대기가 나왔고 지금 죽겠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인지 통에 가라고 계란 하나 남았고 밥 이제 쌀 요만큼 남아서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주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저것도 목사냐?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렙과 가부는 당신이 그렇게 나가게 하면 하나님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 채워준다고 했어.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례는요, 읽고 이렇게 들으면 와 재밌다 신나고 와 이러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인도들도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 해놓고 그 말을 짓불다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목사님 제가 또 구역장님이나 여러분 교우자 여러분 권면할 때 이미 여러분의 계획이 다 있고 뜻이 다 있고 여러분이 어떤 무엇이 다 설계가 돼 있어서 말이 절대 안 들어가고 안 들어주지는 않는지 그럼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저녁 내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금을 내라면 말씀을 의지해서 내릴 수 있는 이게 옥토의 마음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예리고 청년들과 같은 분은 절대 없겠죠.
뒤에서 목사가 저거 목사가 이랬다고 막 혹시 조롱하고 험담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인간 목사는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종을 그렇게 되었다면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도 높이 여기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들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 사건을 통해서 참 너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돕고 협력하면 그 상을 같이 받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 그 파송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너희는 누구요? 예수님 보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주가 되겠죠. 여러분 구역자님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헌금하고 힘들어도 살겠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한 거예요. 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좋은 곳 많이 받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은 곳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좋은 곳 복을 많이 받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뭐 주면은 조금 받아요. 거기에 상 받아요. 조금 줘도. 많이 하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저는 전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허접한 것을 함께하라가 아니라 그냥 모든 좋은 것, 네가 좋은 것을 함께해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네가 큰 복을 받으니까. 그래야 네가 큰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고 싶잖아요.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야, 마음이 시원해져. 생각이 시원해져.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머리가 막 갑자기 막 빡빡하고 막 깝깝하고 막 이 목사가 지 얻어 처먹으려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리를 아는, 또 여러분도 더 잘 아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요. 하여튼 그래. 눈치를 다 챘죠. 눈치를 다 귀신이니까. 채셨죠? 저야 뭐
한 10년 있으면 이제 은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다 중요한데 왜 하고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이 내용을 엘리사가 세우자마자 이 사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배열했을까? 그것도 축복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사례를 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을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를 편집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잘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목사예요. 근데 목사로서 저도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것을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들한테 잘하려고 해요. 왜? 저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르치면 이렇게 해놓고 저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또 오셨네 저 선교사님 또 오셨네 이런 생각이 잘 들어요. 저도 똑같이 들을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고향, 1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상 5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고향 떠나서 주님이 보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나라, 고국 땅, 또 고향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분이 오면 금방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반가워할 때가 저는 참 많이 있어요. 저는 회개하는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또 저는 알고 있잖아요. 최대한 순종하려고 저도 발광을 하죠.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이 앞으로도 모시고 또 모시고 또 모실지라도 여러분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라도 해주세요. 깍듯이라도 대하세요.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헌금하면 1,000원짜리도 하세요. 그게 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히 여겨서 참 귀한 복을 천국 같은 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